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52장 토라에 진리가 있다. 유랑의 신. 이스라엘의 신은 두려워해야 할 위대한 신이다. 그러나 따뜻한 온정의 신이기도 하다. 고아와 과부의 인권을 세워주시고 떠도는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신은 위대하고 힘이 있다는 것이 길가의 돌멩이처럼 하찮은 사람과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 그리고 떳떳하지 못해 그늘에서 사는 사람까지 돌보신다는 것과 모순되는 일은 아니다. 신은 말한다. 너희도 한때는 이집트 땅에서 떠돌이 신세였으니 떠도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에게 진정한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라.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에게 진정한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서 가운데 수십 번이나 되풀이해서 나온다. 이 사실은 다음 두 가지를 말해준다. 첫째, 이것은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둘째, 이것은 가장 게을리하고 깜빡 잊어버리기 쉬운 일이며 이런저런 변명으로 결국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토라는 몇 번이고 명심하라. 너희 집안으로 찾아온 나그네를 학대하면 안 된다. 이것을 피하지 말아라. 명심하라. 너희 집안으로 찾아온 나그네를 학대하면 안 된다. 이것을 피하지 말아라. 라고 이루고 있다. 성서가 이처럼 나그네에게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호소하는 이유는 너희도 한때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가 아니었더냐 라는 데서 유래한다. 그러면 나그네로서 고생을 한 딱한 처지의 사람에게 온정을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고생을 한 사람은 딱딱해지기 쉽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오히려 남의 고통에 둔감해지기 쉽다. 고생을 한 사람은 딱딱해지기 쉽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오히려 남의 고통에 둔감해지기 쉽다. 성서가 가장 비천하게 보는 인간형은 종이 왕이 되는 것이다. 성서가 가장 비천하게 보는 인간형은 종이 왕이 되는 것이다. 고생을 겪은 사람이 성공하면 남의 괴로움에 대하여 온정은커녕 얕보는 일도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그네들의 처우에 대하여 토라가 경고할 때마다 너희도 나그네였다 라는 것을 굳이 상기시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여기에 대하여 유대 주석자들은 여러 가지 해답을 내놓고 있다. 다른 나라 사람 마음을 아는 백성. 먼저 성서가 깊이 있는 통찰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출애굽기 23장 9절에 너는 나그네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으므로 나그네의 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레위기 19장 34절의 성스러운 규정에서는 그 절정을 이룬다. 너의 땅에 함께 사는 외국인을 괴롭히지 말라. 너에게 몸부터 사는 외국인을 너의 나라 사람처럼 대접하고 너의 몸처럼 아껴라. 너희도 이집트 나라에 몸 붙이고 살지 않았느냐.
이같이 토라는 나그네를 학대하면 안 된다고 훈계하면서 그 이유로서 너희들도 한때 나그네였다 라고 말하고 너희는 나그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행복을 만드는 유대의 사고방식, 불만투성이 소년. 나병을 앓고 있는 가난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늘 광장 한복판에 있는 작은 상자 위에 앉아 있었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에게 약간의 음식을 주었다. 어느 날 마차 한 대가 멎더니 한 남자가 마차에서 내려와 소년에게 말했다. 이 남자는 예언자 엘리야였다. 나는 너의 먼 친척이다. 이제부터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엘리야는 소년과 함께 마차를 타고 숲으로 갔다. 숲에 도착하자 엘리야는 소년의 모자를 벗겨 나무 위에 던졌다. 그러자 소년의 피부가 깨끗하게 나았다. 다음에 예언자는 소년의 몸을 씻겨주고 새 옷을 입힌 뒤 빵가게에 취직시켜 주었다. 한참 뒤 엘리야는 소년을 찾아가 물었다. 빵가게에서 일해보니 어떠하냐? 소년이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늘 불에 데이기만 하는걸요. 그럼 뭐가 되고 싶으냐? 제단사가 되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소년을 제단사의 제자로 만들었다. 다시 한참 지나 예언자는 소년을 찾아가 물었다. 제단사 일은 어떠하냐?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맨날 가위질만 해야 한다니까요. 그럼 뭐가 되고 싶으냐? 제화공이 되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소년을 구둣가게에 넣어주었다. 한참 뒤 엘리야는 소년을 찾아가 물었다. 구둣가게는 할만하더냐? 에이, 이 일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무릎에서 멍이 가실 날이 없고 손은 늘 더럽고. 그럼 무엇이 되고 싶으냐? 치료사가 되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소년을 치료사로 만들어 주었다. 얼마 지나 엘리야는 소년을 찾아가 물었다. 어떠냐? 치료사 일은 할만하지? 뭘요? 늘 남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걸요. 거머리에게 환부를 빨게 하기 위해 늘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해요. 그럼 뭐가 되고 싶으냐? 진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소년에게 의학 공부를 시켰다. 얼마 뒤 엘리야는 소년을 찾아가 물었다. 이번에는 어떠하냐? 역시 쉬운 일이 없네요. 의사에게는 낮도 없고 밤도 없습니다. 환자의 집을 찾아다니느라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되고 싶으냐? 상인이 되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소년을 상인으로 훈련시켰다. 하지만 소년은 거기에도 만족하지 않고 군대를 지원했다. 엘리야는 처음에는 소년을 소대 지휘관으로서, 다음에는 대대 지휘관으로, 또 그 다음에는 대부대의 지휘관으로, 또 군단의 지휘관으로, 마지막에는 군 지휘관의 통솔자로 훈련시켰다. 하지만 소년은 늘 불만이었다. 엘리야가 말했다. 알았다. 그럼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저는 황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거 좋지. 황제가 되어 나라를 잘 다스려 보아라. 한참 뒤 엘리야는 소년을 찾아가 물었다. 이번에는 마음에 들더냐? 이번에도 별로예요. 온 나라의 일을 걱정해야 하니 골치가 아픕니다. 그럼 뭐가 되고 싶으냐? 저는 아무래도 신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함께 하늘로 올라가자. 가서 신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자꾸나. 신은 말했다. 이젠 자네도 이해하겠지. 자, 엘리야여, 자네는 나한테 오게나. 그리고는 손원을 보고 말했다. 옳지, 너구나 나병을 앓았던 그 아이가. 너는 잔말 말고 그 상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불멸의 영원한 가르침, 교묘한 말. 한 젊은이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죄를 범했다. 그러나 그는 자존심이 강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랍비에게 고백하는 것이 몹시 어려웠다. 그래서 그는 계략을 하나 생각해냈다. 그는 랍비에게 가서 친구 한 명이 자기에게 죄의 용서를 빌고 있는 채 했던 것이다. 그는 친구의 모든 잘못을 낱낱이 이야기했다. 그런데도 친구는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직접 올 수 없노라고 얘기했다. 그러자 랍비는 그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말했다. 당신 친구는 어리석은 자임에 틀림없소. 그 자신이 올 수는 없었다는 말인가. 그도 와서 당신이 지금 나에게 한 말,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왔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게 아니요. 그런 식으로 그는 창피당하지 않고도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요.